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촛대에는 교회를 얘기하는 건데요.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기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냥 질 때도 있고, 이 땅에서는 때로는 이길 때도 있고, 때로는 마귀에게 넘어질 때가 있고, 농락을 당할 때가 있고, 창피를 당할 때가 있고, 내 육체의 이런저런 감정과 생각 때문에 흔들리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점점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반드시 이겨야 돼요. 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겨야만 천국 갑니다, 여러분. 치면 지옥 가요. 먼저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영적 싸움이다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즉 마귀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막 어떻게 하든지 막 감정 싸움하고 막 뭐 이렇게 하고 미워하고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패싸움 한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싸워서 이긴다고 하죠. 그리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막 이기고 힘을 가지고 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이겨야 돼요. 영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육적인 다른 면도 좋은 쪽으로 되어집니다. 다윗과 사울이 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울은 점점 기름 부음도 버렸고 교만하고 저만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아니라 죄에 의해서 속박을 당합니다. 점점. 우리가 마귀도 이겨야 되고,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죄거든요. 죄도 이겨야 되고, 세상도 이겨야 되고. 영적으로 이기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문제 가지고 하나님 관계를 먼저 점검해봐야 돼요. 사울은 지위나 권세나 뭐 모든 면에서 왕이고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겁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과 결속을 합니다. 친밀함 속에 더 들어갑니다.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사울은 주님과 벗어납니다. 그 죄 때문에 기름 부음을 파쇄합니다. 친밀함이 점점 깨집니다. 나중에 누가 이겼어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니까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전쟁에 오래되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게 되어지고 다윗의 집은 승하게 되었다. 이겼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이깁니까? 왜 그 집이 잘 돼요?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거든요. 다윗은. 비록 겉은 쥐는 자고 겉은 파리 목숨이에요. 사울이 왕이라니까요. 먼저 기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고, 다윗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이기게 하시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를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음, 그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계속 이어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님과의 친밀 이기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점점 절대로 물러가지 마세요. 기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 일 없이 기도하고 그러십니까? 피곤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1시간도 기도하라 하면 시험 들거든요. 집입니다. 저 겉은 아무렇지도 않는데요. 나 기분 좋은데요. 보나 마나요. 지금 사울과 똑같아요. 그 속에 지금 사울의 영이 있어. 지금 하나님과의 지금 기름 부음을 파쇄하고 친밀감이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영적으로 지고 있는데 보나 마나요. 저기 다른 교회 얘기하는 거죠. 기도 안 하시면 우리 교회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죠 뭐 라고 얘기해도 신기하네.
아니 그러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있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있고 왜 갑자기 고개를 숙이시니? 예, 할렐루야. 아 여러분 저는 자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정말 예뻐요. 여러분 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저런 상황이 있지만 다윗처럼 사울이 쫓아와요.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때로는 두렵죠. 때로는 눌리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께서 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내가 약하고 힘들지만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강한 자고 가진 자예요. 복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을 그래도 내가 약하지만 다윗처럼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도망다니고 있지만 뭐에 눌리고 있지만 위협하는 그 존재가 있지만 그래도 주여 하고 친밀함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주를 경외하고 주님과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시간 보남 하나예요. 보남 하나예요. 따라서 보남 하나입니다. 점점 잘 되게 돼 있어요. 밖에 있는 것을 따라오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모든 만물이 주의 것이고 주님이 통치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몸이 아파도 장로님도 뭐 감기가 있고 몸이 아프신데 여러분도 그런 분도 계시고 우리 시아도 아프고 했지만 보람 하나예요. 기도하니까 통치하니까 막 병원비도 많이 나오는데 듣고 보니까 다 알아서 어디서 냈는지 다 내버려요. 이럴 때 아멘하면 여러분에게 그 복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이기게 하셔요. 환경을 다 네가 지금 나의 기름 부음 내가 왕인데 네가 나 무시하네 사울 왕아. 얘 봐라 나의 친밀함을 벗어나려고 그러고 얼굴도 안 쳐다보고 예배도 점점 멀리하고 대신 교만하고 자만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그 통해서 친밀함을 점점 깨고 있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네. 얘 봐라. 주님은 다 나중에 지게 만들어버려요. 다윗은 그 반대라니까요. 누가 봐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얘 봐라 얘 봐라. 점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환난을 허락했더니 얘가 나를 더 가까이 하네. 이전보다 더 나를 사랑하네. 나를 감사하고 찬양하네.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를 의지하고 따라오네. 얘 봐라 얘 봐라. 쭈구리.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친밀함이 점점 회복되잖아요. 그럼 기름 부어주잖아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그럼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보남 하나예요. 보남 하나예요. 오늘 보남 하나 속에서 참 보남 하나는 아니지만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경험했어요.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막 성령 받고 방언도 하고 그거 말고 한 번 성령 체험하고 방언했다고 해서 다 체험하는 겁니까? 사울왕도 체험했어요. 기름 부음 받았어요. 나중에 점점 다 무너졌잖아요. 친밀함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늘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을 체험하고 뭘 봤다 떴다. 이거 내가 한 겁니까? 주님이 선물이지. 그렇게 체험케 하신 하나님은 뭘 얘기하면 내가 살아있다. 너 나 의지해라.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경험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이 귀한 성령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비겁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 도망다녔던 주를 부인했던 사람들이 확 달라졌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이기고 강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목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기는 자가 이런 삶을 살거든요. 믿습니까? 이기는 자가 결국은 천국에도 가고 이기는 자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비전을 이루는 삶, 소명대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또 이기는 자가 세 번째 전리품을 얻어요. 전리품을. 이기지 않으면 전리품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 이거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순종해. 말씀 아닌 거 다 버려. 굶어 죽는 거 아니야? 그래도 말씀과 성령으로 순종. 자기 자신을 이겨내요. 쉽게 말해서. 자기 애성품을 이겨야 돼요. 우리는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는데 특별히 우리 애성품은 우리를 계속 괴롭혀. 그러지 마라. 세상 가까이 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있는가 지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 이겨냅니다. 이삭까지 바쳐라. 이거 정말 아까운데 내가 하나님이 우선이냐 이 선물이 이삭이 우선이냐. 그 우상이 아니지 다른 어떤 걸 더 의지하는 거 우상이지 하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대가 지불이 전리품으로 아브라함의 후손까지 복이 임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됐잖아요. 죄로 인해서. 치는 자고 이미 끝난 겁니다. 이미.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누구든지 자책감 갖지 말고 어떤 실패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라.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은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예요. 전리품으로 역사예요. 자, 이기는 자가 왜 돼야 되느냐? 다시 요한계시록 20장에 4절에서 20장에 보면 자, 7절 21장 7절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자, 사단은 미혹을 하는 자거든요. 사단은 미혹하는 자인데 지금 얼마나 교회를 넘어뜨린지 몰라요. 우상 숭배하기만 적그리스도 어떻게 미혹하냐면요.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 볼까요? 이렇게 큰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다라고 했죠. 13장 4절 요한계시록 용이 짐승에게 마귀가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해서 이르되 이렇게 그래서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요. 용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가 하나님이래요. 지를 믿으래요. 기가 막히게. 근데 거기 미혹되어져 사람들이. 마귀는 미혹의 영으로 우리가 지는 자가 아니라 끝까지 실패하는 자, 잘못된 초점으로 나가서 완전히 우리가 지옥 자식, 이 땅에도 아브라함의 복을 못 받도록 사명 감당 못하도록 미혹을 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근데 내가 정신만 차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영이 깨어나야 돼요.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과 늘 동행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권능과 계시를 열어주시는데요. 이렇게 짐승에게 영이 권세를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서 7절에 보니까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서 짐승이 이기게 되었어요. 이야,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 가지만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니 이렇게 된다니까요. 많은 교회가 지금도 넘어지고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는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지는 교회, 지는 신앙, 신자 구분이 없어요. 아무리 성령 체험 했다 할지라도 다 여러분 자녀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제 달리기 하다가 좀 넘어질 수도 있고 지는 좀 게으를 수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점점 강해져서 이겨나가야 돼요. 이 땅에서는 좀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 나라에 가는 거 이건 실패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13장 10절 성도 사로잡힌다고 해서 칼에 죽임을 당한다고 했어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니 그래도 주여 믿습니다. 인내합니다. 참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영으로 붙잡아 주세요.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도록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지면 이게 질 수밖에 없는 험한 가운데도 사망의 무시범 골짜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처럼 내가 누구에게 너에게 넘겨질 때에 무슨 말할 때 염려하지 말라. 말하게 하신 것은 너희 안에 계신 아버지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처음 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뭐 성령 체험해서 천국을 갔다 환상 봤다 뭘 경험했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은 어떠시냐고요. 지금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는 있으나 경험이 안 되고 안 믿어지네요. 지금 이기고 있는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이겼지만 지고 있어요. 우리가 내 내면 속에서 내가 지금 이기는 자인가 지는 자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이기는 자예요. 아무나 감사 찬양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실 때 가능한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원망 불평이 되어진다. 전에는 감사가 됐지만 전에는 기도하고 있지만 지금은요 막 불평 불만 생기고요. 그러면 지금 심령이 뭐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위대하신 전지전능함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그 혼 속에 감정 속에 불평 원망이 차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꽉 누르고 있어요. 그 영혼 속에 계신 성령님이 생수처럼 흘러넘칠 때 할렐루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도 내가 감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내가 나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세상 길로 나가고 원망이 생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거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내면 속에서 전쟁이 먼저 1차적인 전쟁이 판가름 나거든요. 육의 전쟁. 육체 속에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느냐?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달리기 하는 거 보니까 막 힘 쫙 빠지고 처음에는 할 수 있다 하더니 한두 번 넘어지더니 막 딴 데 보고 있고 정신 해롱해롱 하면서 눈깔이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막 다리가 흔들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분명히 1등 가고 있는데 이겨야 안 지겨요? 보나마나다. 우리 점검해야 한다니까. 중간 내 마음과 중심이 어디 있는가?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시 아니하리라. 10절대로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기승하고 점점 발전되어지고 전에 성령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신 감사와 찬양과 그 기름 부음을 향한 소망과 주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이나 그 예배나 이런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럼 싫은 거예요. 좋은 쪽이 더 강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었더냐? 예,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자, 요한계시록 21장 봅니다. 다시 7절 반드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아까 13장에 있는 이런저런 환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이런저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죽이면 죽여라. 나는 오직 예수다. 할렐루야. 이건 내 힘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되신 주께서 나에게 그 권세와 믿음을 확 부어주시니까 가능한 거죠. 절대로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기게 되어죠. 이것들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천국을 상속받아요. 요한계시록 7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자가 저와 나와 함께 낙원에 가리라. 이기는 자가 성전에 기둥되리라. 이기는 자가 어떤 복이 되리라. 다 마찬가지. 지는 교회는 그러나 8절을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처음에 예수 믿고 시작했어도 성령 시험했다 할지라도 점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친밀함을 놓쳐버리고 사울 왕처럼 놓쳐버리고 불신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성령과의 관계를 소멸하면 소멸케 하는 영이거든요. 성령은 소멸케 되어집니다. 우리의 의지가 나 주님 싫어. 안 만나고 싶어. 기도도 말씀도 귀찮네. 이런저런 감정과 생각이 오는데 주님 사울 왕처럼 나 이게 좋아. 세상 권세가 좋아. 이거 싫어. 그러면은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못 이깁니다. 제 말이 이해됩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있어도 하나님이 못 이긴다고요. 하나님은 나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적으로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영은 그렇다니까요. 소멸된다니까요. 성령이 모든 것을 이루고 돌파되게 하시고 힘주시고 다윗 왕처럼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면은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결국 이기게 하시고 전리품을 주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난 귀찮고 내 의지가 주님 그냥 싫고 기도도 뭐고 그냥 예배도 뭐고 다 싫고 사울 왕처럼 사울의 영으로 사로잡혀요. 영의 흐름을 간파하면은 잘라내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은 예수 이름을 채워들 지어다. 예수의 피로 떠나갈 지어다. 주님 내 마음을 지킵니다.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안 싸워. 에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 따라가요. 육체의 소욕이 점점 승합니다.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절제시킨다니까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가 그 뜨거웠던 감격된 첫사랑, 오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한 것처럼 첫사랑을 네가 잊었도다. 첫사랑이 어디 떠나버려요. 내가 그것도 어떻게 예수 믿었지? 지금은 세상이 좋은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키로 넘어가지 마시고 물러가지도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싸웁시다. 제발 싸우리라. 시작.
제발 싸우리라. 제발 자기 발 싸우리라. 제발 싸우리라. 영적으로 싸우리라. 부부싸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토요일마다 김제에 갑니다. 아침 8시나 그 전에 가가지고 저녁에 한 6시 넘어서 와요. 공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한남 공부를 여러분 잘 섬기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교회 이제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집사님이 나이 드신 70 넘었어요. 제가 그분들을 흉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교훈이 됐으면 싶어서 말씀합니다. 굉장히 부부 관계 어려워. 남편은 70 넘었는데 어제도 강사님하고 내가 있으니까 맛있겠다고 막 계속 짜증 부리고 난리라고. 저 권사님이, 저 권사님도 거의 나이가 70 거의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남편 집사님은 나 머리가 희끗희끗 하는데 못 살겠습니다. 힘들어서. 그 권사님을 물어보면 어떠세요? 미워 죽겠습니다. 지는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권사님 토스를 하시고 회개하셔야, 소리 지르고 하셔야 돼요. 왜 그러세요? 아니요, 12월 올 때부터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뭐든지 보기 싫고. 근데 그런 과정이 왜 우리에게는 없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을 타협을 하고 그런 감정을 받아들이고 또 미운 마음을 품고 제거할 수 있었지만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된대요. 용서가 안 된대요. 용서가. 권사님이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닙니다. 유괴소욕은 무섭습니다. 타협할 게 아니에요. 잘라내야 돼요. 그 유괴소욕에 기승하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과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권능과 우리를 복되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툭툭툭툭 잘라진다니까요. 싸움이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 우리가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왜 싸워야 되느냐? 천국 가야 되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즉 영혼의 구원을 봅니다. 영혼의 구원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 8절,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아주 모진 그 성격들, 살인자들 미워하는 거예요. 계속 미워하고 계속하고. 그러면 그 죄의 속성을 통해서, 육체의 그 옛사람의 속성을 통해 사단은 그 틈만큼 역사하거든요. 그러면 뜨거웠던 성령의 역사가 축축축 소멸되어져요. 그러면 다 집니다. 그러면 백발백중 지는 거예요. 여러분, 방심하지 마세요. 지금 환난과 고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려고 이런저런 환난을 허락해줘요. 이렇게 싸워봐라, 너 한번. 이걸 통과해야 돼요. 직면에서 돌파해야 될 부분이지 피한다고 될 부분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품고 싶은 감정과 생각 이해는 하지만 그렇게 따라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것이 이기는 것인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야옹으로 사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의 14절 15절에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이런저런 감정도 있지만 그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무섭잖아요.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14절, 15절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없어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말씀 속에 들어보면 이거 엄청난 말씀이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요, 말씀 위에 서야 돼요. 지금 사단은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거든요. 이렇게 해도 괜찮다, 기도 안 해도 괜찮다, 뭐 해도 괜찮다, 다 예정돼 있다. 주님은 예정이 그런 예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를 초월해서 무조건 너는 미안하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는 지옥 가기로 예정돼 있다, 너는 너는 무조건 천국이고 복이다, 이런 이따위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우리 의지를 존중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좋은 선물을 예정하시고 준비하신다고 하는
개념으로 받는 것이 좋은 것이지 다른 차원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서 이기는 자가 왜 대하느냐? 천국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전리품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 욥도요 끝까지 환난 속에 인내했어요. 돌파했습니다.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전리품이 있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됩니까?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오늘 말씀 봅니다. 4절에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할렐루야.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성령을 처음 했을 때 주님을 정말로 순수하게 사랑했던 그 첫사랑,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게 그 친밀함이 회복될 때 하나님 네가 나에게 돌아오구나. 다 역사해 주세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받고 싶어해요. 인정받고 싶어해요. 돌아오기를 원해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둘째 아들이 다 가지고 갔지만 재산 다 말아먹고 실패했어요. 에이 그냥 끝이야 내 인생. 그리고 자책감 가지고 죽어버렸다고 한다면 이건 마귀에게 속는 것이죠. 이거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용서했고 죄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는 자책감, 수치감 느끼지 말고 아무리 남편에게 못났다, 당신은 왜 무능하냐, 어떤 사람 그래가지고 자살해서 죽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성길 나가지고 그냥 죽어버려. 에라 기분 나쁘다. 이렇게 건드려요 우리를. 감정과 생각을 격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 앞에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 이기는 방법은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믿습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너가 무능하다, 네가 부족하다, 너는 못생겼다. 우리는 아주 기분 나빠. 그냥 별 생각이, 감정이 내 속에 올라오고 사단은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자 이사야서 53장 5절 복음을 봅니다. 주님은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고. 할렐루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래 나 부족하다, 나 무능하다, 나 병들었다, 나 아주 모질이다. 그것이 뭐 어쨌다고. 그것이 뭐 어쨌다고. 주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옛사람을 죽였고 나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 이게 우리 승리의 비결이라니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도 이기는 것은 뭐를 통해서 이겼어요? 예수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요한계시록.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시험하는 말씀으로서 이겼어요. 다른 것으로 못 이겨요. 흥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분 나쁘다고 되는 거예요. 돌멩이 던진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주여 십자가 바라보니까 내가 부족하고 육으로 보면 막 힘들고 그냥 상처받고 상실감이 있고 되는 일도 없고 그냥 난 실패자다. 이렇게 하려고, 감정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주님을 딱 바라볼 때 믿음이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라.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위해서 실패했고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다. 너는 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병은 주님께 올려드렸고 맡겼고 나의 실패와 실패도 나의 가난도 고린도후서 8장 9절. 주께서 가난케 한 것을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문제덩어리 죄악 가지고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할 때에 부활의 능력으로 나도 함께 살아났어요. 아멘. 믿습니까? 이게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니까요. 자, 로마서 6장의 3절 4절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4절. 우리는 세례 받은 자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죽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의 새 사람은 살아났다. 부활의 능력으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4절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우리는 장사되고 부활한 자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다. 믿습니까?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성길과 좀 이거 뭐예요 이거 도대체?
이거는 법적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그냥 잔 부스러기가 좀 남은 뿐이지 법적으로 이미 끝났어. 쓰레기차 지나가서 쓰레기 치웠어. 휴지 몇 개 떨어진 거 가지고 쓰레기장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이미 주께서 나의 모든 죄의 쓰레기를 다 치웠다니까요. 넘겨갔다니까요. 믿습니까? 이거 안 믿으면 우리는 못 얘기입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잔부스러기에 있는 거 가지고 사단이 야 이것이 있잖아 너 쓰레기 몇 개 떨어졌네 자꾸 욕을 하고 미혹을 합니다. 그것이 뭐 어쨌다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거 몇 개 주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 모든 것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께서 깨끗하게 하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믿고 복음이 나에게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내 안에 계속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또 두 번째, 거룩한 자가 되는 거. 비슷한 말씀이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안에 옛사람을 통하여 자꾸 죄를 통해서 우리 넘어지게 하지만 다윗도 죄도 지었지만 그러나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늘 정결.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그러니까 계속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면 나 시간 버는 것이다, 에너지 버는 것이다. 아니에요. 쉬고 있어. 예배 드릴 때 막 힘이 나고 금요철 때도 여러분 피곤할 때도 오셔서 주무세요. 그냥 여기서 기도하다가 딱 참 얼마나 은혜스러운데 위에서 주무시던지 하나님 중심 보니까 또 이제 뭐라 하면 일어나가지고 또 주여 하고 기도하고 너무 힘들게 할 필요는 없지만 좀 피곤하면 오시기 전에 주무시던지 여기서 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쉬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말씀한 것처럼 10장 39절 이기는 비결 뒤로 물러가지 말자. 어떤 상황이라 10장에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루는 믿음을 가지자. 뒤로 물러가면 멸망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뒤로 물러갔어요. 그들은 이런저런 허물과 죄를 지었지만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주께서 이게 하셨는데 이제 보니까 점점 뒤로 물러가네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간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로 인해서 뒤로 물러가고 점점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10장 5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0장의 6절에 보니까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10장의 11절 고린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됐다. 그러니까 우리도 뒤로 물러가면 점점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하는 생활에서 점점 뒤로 물러가게 되어지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육의 흐름대로 나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 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고 그럼 지린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리라. 할렐루야.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리라. 내 속에 내 이런 상처 쓴뿌리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불태워질지어다. 오직 예수만 붙잡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으로 충만하리라. 알레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승리가 있고 점점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나아가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막 이런 시험거리도 있고요, 유혹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막 여러 가지 있어요. 왜 목사는 꼭 나만 가지고 저렇게 막 설교를 날리시는가? 저는 아무 생각 없는데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도 여러분 이겨내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와 영광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0장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애국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소나 삼다 싸우고
붙잡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으로 이기는 거,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함께 기쁨을 용서하도록 첫째 부활에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승리하는 자가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택한 족속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걸 주장하세요. 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설교감 바들이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전리품을 누리리라. 다스리라. 교회를 세워 나가리라. 아멘.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주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교회를 세워나가며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에서 전리품을 많은 능력과 권능과 은혜를 누리면서 악한 마귀 깨뜨려버리고 승리하는 주의 영광이 있게 해달라고 주의 한 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예수께서 주신 권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한 족속이요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을 따라가고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어떤 상황에도 믿음 붙잡고 나갈 때 반드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기름 부음이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이 더 충만하게 임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소멸되어지면 모든 것이 소멸되어져요. 복음의 능력이 소멸되어지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소멸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납니다. 주님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으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권이 임하고 밀권이 임하고 인권이 임하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부활의 능력으로 와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권세가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주 계신 걸 믿습니다. 마귀는 이거를 눈을 가리고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으니 로마서 1장 16절 그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죄인이었고 지옥 갈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복받은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선포받았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수치감 어떤 상실감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그래서 응답되어집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세로 선포할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 놀라운 열매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을 더 부어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의 성품을 다 무너뜨려 버리게도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